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바울의 뒤를 잇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는 방탕하고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차마 강단에서 나열하기 힘들 만큼 그런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어거스틴이 그러한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부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매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책 고백록에서 그의 삶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내 마음의 창공을 덮어버리자 나는 진실된 광채와 헛된 정욕의 안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나는 방황의 심한 폭풍우 속에서 사랑과 정욕을 착각했고, 불안정한 젊음은 부정한 쾌락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쳐서 마침내 파렴치한 죄악의 심연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어거스틴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몹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숙소에 딸린 정원에서 나무 밑에 몸을 던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하고 절규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고백록에 실린 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고 일어섰다. 그 음성은 성경을 펴들고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다. 그래서 나는 급히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은 확신의 빛을 마음에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가 깊은 흑암에서 빛으로 뛰쳐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있다면, 만약 세상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당신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범죄 현장에
경찰들이 급습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강력한 조명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냉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에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예배와 교제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는 모든 것들을 차단한 바람에 이 시절을 멈춰버렸습니다. 사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영적 회복을 위해 갈망해야 하는데 이미 너무 깊이 편안한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에요. 편안.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코로나가 이제 다 사라지고 삶이 회복되어도 무려 20 내지 30%의 교인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든 맞지 않든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성도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나서는 저를 만나서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면서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인 것을 제가 주님께 깨달았어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할 신앙 행위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성수주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성, 거룩할 성, 수, 지킬 수, 주의를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켰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치열한 삶이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벌써 잊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라. 이 시기를 안다면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때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마지막 때를 말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하면 삶은 더 거룩하게 되지만 패배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마다의 죄와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벗어나서 영광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진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재림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이 세상이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은 육신의 일에 빠져서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세상을 향해 눈길을 돌린 상태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6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스러운 교제, 아름다운 만남인 목장교회 모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뜻을 정하고 예배 현장에, 기도의 자리에, 모든 목장교회 모임에 힘써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요? 이런 탄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제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사실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기 재밌잖아요. 그리스도들 복수라는 게 재밌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그리스도들은 많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보면은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더 열심히 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패가 붙어있는 집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축복하고 없는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기적도 행하고 뭐 특별한 일도 하게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고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밤은 거의 사라지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살지 말라. 악한 요구를 제거하라. 악한 욕구를 더러운 옷같이 벗어버리라. 그리고 성도답게 바른 삶의 옷을 입어라. 아주 쉽게 번역된 거니까 한번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봤어요. 좀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워요? 다 쉽다는 얘기죠. 자,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는 명령은 성도다운 행실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말씀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흑암 속에 빠져있던 영혼들에게 큰 빛인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인류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망의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온 인류에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내주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도는 빛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작아도 생명의 빛이 있는 성도는 어둠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아니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마귀의 간계, 아주 간악한 계략, 이 간악한 계략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옛날 로마 군대 나오는 영화를 보셨다면은 이 위로부터 딱 뒤집어 쓰는 게 있어요. 그럼 머리와 팔이 나오고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그런 단단한 이 전투용 옷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걸 호심경이라고 해요. 그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어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장을 하려면 먼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악한 자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하고도 기도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뒷걸음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이겨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자. 범죄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밝은 데서 할 수 없는 일을 어둠을 틈타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 더 잊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혈로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성도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안 봐도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할 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할 일인가? 그럼 답은 분명해집니다. 명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면 하십시오. 아니면 멈추십시오. 오늘 13절을 말씀하기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낮에 단정한 사람도 밤에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한 일을 하거나 이웃과 싸우거나 이웃을 시기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성도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옷을 바르게 입는 사람은 성품이 바른 사람입니다.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할 때 우리는 군인답다고 말합니다. 제복을 입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단정하게 그 자기의 주어진 삶의 질서 있게 살아갈 때 경찰답다, 교도관답다, 법관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옷을 입지 않지만 그 삶에서 옷처럼 드러나는 행실이 있어요. 행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행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살다가 사회 속에서 남들과 서로 만나고 교제하다가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어야지 나중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리고 그때로 살아? 이런 말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삼형제 앉혀놓고 야단을 고되게 치고 꼭 묻습니다. 기대 안 기대? 평양분이시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이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 더 분명한 기준이 잡히죠. 그렇다면 이 14절에 나오는 정욕은 무엇이냐? 정욕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고집하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대로 살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더럽고 타락한 추한 욕심대로 살려고 보둥거리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려는 자세를 버립니다. 결코 거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얼른 떨쳐버립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야.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살 수 없어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도와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 자꾸 벗어버리고 자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불의를 벗어버리고 의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자신을 계속 새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삶의 모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사셨다. 개인적으로 팀 켈러를 좋아하는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델로 보여주신 분, 본인이 되어주신 분, 우리의 삶의 한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세월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찰스 쉘던이 쓴 책의 제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들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을 붙들고 한번 수시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본성이 자극하는 일,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고 싶은 그 순간에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갈수록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울 때, 이제 제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빠 오실 때 됐다. 그럼 애들이 싸우다가도 멈추고, 엄마 말 안 듣다가도 자세 바꾸고, 날 오기 전에 정리도 하고, 엄마는 서로 아빠한테 일리지 말라고 딜도 하고, 그래서 저를 맞을 준비를 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삶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데 오시든 말든 세상에 취해서 욕심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한마디가 우리 삶을 다시 분발시키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로마서 3장 11절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새로울 거예요.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인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좀 새롭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강력해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숨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맞이할 때 감추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장 그 일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그 단절의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답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도 죄는 무조건 멀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십시오. 그리고 목장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